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실제로는 이 본문의 맥락을 더 살펴보려면 18장 21절부터도 계속하여 이어져 가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21절에 보시면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시면서 1만 달란트의 비유로 이어져 갑니다. 형제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물론 우리는 많은 잘못들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잘못들 가운데 물론 고의적인 그러한 잘못들도 있지만 실수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실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한 문제이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착각하고 싶은 것처럼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서 너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어. 너 말을 들었더니 나는 서운하고 섭섭해. 그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이 되어져서 오해하고 곡해하면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의 말씀에 해당된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일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황금률을 기억할 때에 명확하게 성경은 18장 15절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엇이 죄인가 하는 문제는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명확해져 갈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죄가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짓는 죄가 있겠지요. 두 번째는 당연하게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이지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에게 짓는 죄가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으로 한다면 제5계명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에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의 아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모를 괴롭히고 심지어 어떤 자녀들은 나이든 부모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하는 많은 악행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죄들 당연히 해당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도적질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때는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하는 거짓 증인되는 것 같은 그러한 거짓말을 기본적으로 기준을 잡고 생각함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지 어떤 사람이 회사에 지각했는데 왜 지각했어? 그랬더니 교통사고 때문에 차가 막혔어요. 그런 것은 십계명 가운데 거짓 증인 되는 재판석에 서서 위증을 하면서 저 사람이 도적질하지 않았는데 저 사람이 도적질하는 걸 내가 봤어요 하는 그 악한 죄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먼 거짓말이 되겠죠. 물론 우리 입술에서는 진실을 말해야 되고 거짓을 멀리해야 함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하는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본문을 정했냐? 그러면 18절과 1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과 19절이 참 많은 경우에 오해가 되고 곡해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놀라운 기도가 있습니다. 먼저는 19절로 가십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야, 무엇이든지 세상에 합심기도의 대단한 능력과 위력이로구나.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문맥과 떨어지면 엉뚱하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서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 됩니다. 어떠한 부부가 있다. 그 부부가 로또가 서로 당첨되고 싶다. 그래서 합심해가지고 로또가 당첨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또 어떤 부부가 한강변 아파트를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심하여 두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자녀들과 함께 합심하여 아파트를 구하고 또한 많은 좋은 것들을 구하면 들어주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18장 19절에 이야기하는 두 사람은 어떤 두 사람이냐 하는 걸 알려면 18장 15절로 올라가야 됩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씀을 문맥적으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걸 듣고, 야, 나는 그런 거 말고 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것을 굉장히 황홀하게 해석하고 주장하고 믿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성경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겠어. 혹은 그러실까 봐. 단지 제가 해석하는 것만이 아니라 제가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 목사님의 주석이 이 부분에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제가 조금 있다가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좀 길게 이 15절부터 20절까지의 주석도 함께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럴 때에 가해자가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회개하고, 배상이 필요한 것은 배상하고, 그 다음에 피해자는 가해자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해자는 회개하면서 피해자 형제와 화해하고, 그러면서 용서받고 용서해주고, 그런 가운데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죄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막힌 죄로 인한 담이 생겼고,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막혔다는 이야기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사야 59장 2절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미니. 실상 우리가 짓는 많은 죄들은 하나님께만 짓는 죄들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죄를 짓는다면 그러한 죄들은 상당히 심각한 죄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근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불신앙하고 그러한 죄악들. 원망한다 그럴 때도 원망의 죄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만은 내가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원망하는 것하고 부모에 대하여 부모를 원망하는 것. 왜 당신들이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내게 아파트 하나 못 해주냐. 당신들이 부자였으면 내게 큰 재산을 물려줄 수 있을 것인데 당신들은 왜 그러느냐. 당신들은 생김새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좋은 외모를 왜 내게 물려주지 않았느냐. 그런 원망으로 간다면 세상 관점에서는 심각한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십계명에 있어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인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되고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는 자들은 인생이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막힌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이야기가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에서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께는 항상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끔 양육을 하셔야 된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게끔. 간단한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식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엄마가 반찬이나 국이나 밥을 준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반찬을 누구를 중심으로 준비하냐? 어리석은 부모는 자식 중심의 반찬을 합니다. 물론 자식이 좋아하는 반찬도 할 수가 있지요. 때때로 해야 되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부모가 중심이 되는 반찬을 하는 게 맞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어야 됩니까? 다 좋아하는 맛있는 반찬이 있다 그러면 그 반찬을 누구 앞에 두어야 됩니까? 엄마라면은 자신의 남편이자 애들의 아버지를 존경하는 걸 보여줌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뭐 갈치 구이가 있다. 애들도 좋아해요. 애들 먹어라 하고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일하고 들어온 남편에게 애들 아버지 앞에 갈치구이를 놓아드리고 아버지가 충분히 먼저 드시고 그러면서 애들이 먹게끔 그렇게 훈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녀들로 하여금 뭐 아내 입장에서 그 남편이 자신의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간에 애들이 아내 입장에서야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일지 몰라도 자녀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게끔 훈육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부터 남편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또 쉬는 날이 되어서 어디에 놀러 갈 시간이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있다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계획을 짜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누구 중심으로 짜야 되느냐. 어리석은 부모들은 자녀 중심의 계획을 짜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이 선한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중심으로 플랜을 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외식을 하더라도 자녀가 좋아하는 식사가 아니라 엄마가 좋아하는 것, 아빠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자녀들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는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 어머니는 이걸 좋아하시는구나. 내 어머니가 좋아하는 장소는 여기구나. 내 아버지가 여행 가기 좋아하는 곳이 여기구나. 그렇게 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디 여행 가기를 좋아하고 무엇을 즐거워하고 그걸 배워서 그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자녀들이 섬길 수 있도록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을 해야 되죠. 자녀들이 저주받게 하는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그것은 자녀를 키우면서 외식 갈 때 자녀들 중심으로 외식하고 야식을 시켜 먹는다 해도 애들 좋아하는 걸 시켜 먹고 어디에 놀러 가고 구경 가더라도 애들 좋아하는 곳에 가고 그러면 품 안에 있을 때 애들은 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자기만 알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걸 전혀 배우지 못하지요. 품 안에 있을 때 부모가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베풀고 베풀었던 것처럼 어리석은 자녀들은 죽을 때까지 부모가 자신들에게 베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해주기를 원해요. 어떤
뭐 그런 이야기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생선을 먹는데 생선, 살은 자녀들 다 엄마가 발라주고 생선 머리만 엄마가 먹는 거예요. 물론 어떤 어머니들은 생선 머리를 진짜로 좋아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머니는 안 그랬어. 살을 좋아하지. 생선 맛있는 살을. 그런데 자녀들은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가난한 집에서 저다가 귀한 생선을 먹을 때 되니까 그렇게 말씀했지. 엄마는 생선 머리가 좋아. 살은 너희가 먹어. 그렇게 키웠더니 자녀들이 성인 되어서도 엄마와 귀한 생선을 먹을 때 되면 엄마가 좋아하지 않는 생선 머리를 뜯어서 잡수라 그러고 맛있는 살은 지그들이 다 먹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 좋아하셔.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떤 엄마냐? 그 말이에요. 그 엄마는 자녀를 사랑한다고 행했지만 사실은 불효자를 만드는 것이지요. 반찬도 어머니와 아버지 중심의 반찬을 만듦이 맞고 어디를 가더라도 여행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함이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성인 되어서 가정을 꾸리더라도 그렇게 또한 꾸려야 되고 그럴 때에 자녀는 부모를 공경함을 배울 수 있어요. 다 배운다는 건 아니지만은 배우기가 쉽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자녀를 위해서 온갖 것을 가능한 대로 해준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만 해. 하나님, 내 자녀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쓰임받게 해주시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다. 그럴 때에 부모된 사람들, 중년, 장년, 노년된 이들이라면 첫째 자리에가 자신 남편 아내보다도 자식들이 먼저 있을까 아니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그런 많은 기도는 하나님께 통하지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8장 18절이나 19절을 참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18장 15절의 문맥부터 기본 문맥, 가장 가까운 문맥의 말씀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18장 18절도 보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와, 좋아.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고 그 무엇이든지가 뭐냐? 물론 베드로 사도에게 마태복음 16장에 땅에서 묻고 푸는 말씀도 주님 하셨는데 그것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 하신 말씀의 문맥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땅에서 풀고 또한 땅에서 매는 말씀에 대한 것 문맥 속에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과연 18장 18절에 땅에서 매면 땅에서 풀면 그것이 무엇인가는 19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앞에 18절이 한번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19절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렇게 19절 말씀 같은 것, 너무 좋게 보이는 것을 한 구절만 떼어내서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을 해요. 이런 성경 암송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성경 암송을 18장 18절이나 19절을 잘라내서 하더라도 그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고 바른 이해를 하는 가운데 암송한다면 당연히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가 문맥적으로 무엇인지 전혀 알려하지 않고 18장 18절 19절만 잘라내 가지고 암송하면서 거기에서 잘못된 환상, 환각을 만들어내고 땅에 삽심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4명이에요. 5명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약속을 어깁니까? 무엇이든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어준다고 했으면 3명이 하고 4명이 하고 5명이 하고 아니면 교회 중보기도팀에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하지 않습니까? 왜 안 해주십니까? 최근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해서 탄핵되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크리스천 최소한은 100만 명 이상이 많게는 200만 이리저리 되는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했지요. 하나님 탄핵 반대입니다. 탄핵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그런데 응답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2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명, 2000명, 2만 명,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의 이리저리 되는 사람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해. 나아가서는 서울에 탄핵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 가운데는 우리 보수 신앙을 가진 개신교 크리스천들이 많이 함께 있기도 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서 탄핵 안 됩니다. 탄핵 반대입니다.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 주님께서 친히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셨는가? 응답하지 않으셨는가? 우리 주님께서 거짓말장이신가? 또한 하나님께서 거짓말장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과거에서부터 건축에 빠져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파산했고 지금도 많은 빚더미 속에 올라앉아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빚내가지고 건축을 하려니까 보증인이 필요해서 교인들을 연대 보증을 시키는 가운데 빚내서 건축을 하고 이자나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제 어머니께서 어느 목사님과 개척했던 교회 같은 경우도 어느 때 그 목사님이 독단적으로 교회 땅을 부지를 산 다음에 건축을 진행하고 그래서 그 빚이 많이 생겼는데 그것을 오랜 시간이 흘러도 원금을 하나도 갚지 못했더랬습니다. 나중에 여차여차해서 제 어머니께서 담임
교역자로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임하셔가지고 보니까 십몇 년이 흘렀는데도 빚을 하나도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교인들도 거의 다 떨어졌고, 그래서 몇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 교회가 가진 빚을 갚아 나가고, 그러한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큰 예배당 건물을 원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 기도하고 교인들도 수십, 수백, 수천이 합심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놀랍고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예배당을 짠 주시거나 그러한 것을 지을 만한 돈을 막 퍼부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합심해 기도하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경우에 그러한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것에 대한 기도에 대한 믿음을 이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에서 끌고 오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18절 19절은 그 앞에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말씀 다음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가 21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그리고 1만 달란트 이야기로 주님께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과연 누구냐? 두 사람이 합심하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땅에서 매는 건 무엇이냐? 땅에서 푸는 건 무엇이냐? 그건 18장 15절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형제가 죄를 짓는 것. 그러나 죄를 지어도 피해 당사자가 내가 될 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될 때에. 그렇지 우리가 어떤 재판관처럼 모든 사람에 대한 재판관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적인 죄에 대하여 관여할 그러한 권세가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자 제자인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5장 22절에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로서는 목회적으로는 말씀을 증거하지만 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을 때에 물론 죄의 개념도 성경에서 명확하게 살피는 게 맞지. 사소한 것을 가지고 죄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주장하는 어린석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요? 자신은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면서 남의 똥 구린지는 안다면서 자기 똥 구린지는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빼려는 사람처럼 자신의 어리석고 많은 죄는 쉽게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용납하고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그런 길을 걷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판명 날 것이다. 한 걸음 나아가서 1만 달란트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에 대하여 잘못 행함으로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일을 주인께서 무효화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은 구원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취소가 되고 많은 것이 되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는 너무나 중요하게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형제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여러 가지의 양상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저 상대방이 정말 내게 잘못을 했는데 그러면서 저 사람이 과연 내게 사죄를 하느냐, 용서를 비느냐, 빌지 않느냐, 심지어 한 걸음 나아가서는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저 핍박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는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등은 로마서에서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핍박하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해야 될 올바른 행동이 무엇이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무엇이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 축복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산상수훈과 로마서 말씀을 연결해 볼 때는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뭘 기도하지? 그럴 때에 로마서 말씀으로 가면 축복하는 기도이구나. 축복하는 거구나. 그렇지. 핍박하는 자의 가정사, 직장, 건강 이런 걸 놓고 기도하겠어요? 사실은 내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매일 열심히 기도하지는 않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기도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하물며 이제 믿음의 형제가 내게 잘못을 했어요. 그것도 명확하게 18장 15절에 가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내가 그 당사자가 되는 거예요. 피해를 받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받아.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내 형제란 사람이 나하고 관계없이 죄를 짓는 것인데 내가 끼어들어서 어떻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내 가족이고 내 육신의 형제고 그렇다면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하여 권면해야 될 그러한 것은 충분히 있긴 할 것입니다만은 그것도 얼마나 상대방이 받아들일 만하냐, 얼마나 강팍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다를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그러니까 형제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는 그 형제가 나의 가해자가 되었고 난 피해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이제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두세 증인이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밖에 증인이 없다면 16절까지 올 수가 없어요. 15절에서 끝나겠지요. 물론 15절로 가도 내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다고 나는 주장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또 다른 입장일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부부가 싸웠는데 서로 말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부부가 싸운 다음에 부부싸움을 인하여 제3자인 저와 함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부부가 말하는 게 서로 틀려요. 거기에는 두세 증인이 없어요. 그냥 부부가 어떤 일을 겪고 그 일을 가지고 남편 입장에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고 아내 입장에서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데 서로 말이 틀려. 이해가 틀려. 거기에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대부분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상담을 한다면 그런 어떤 일 때문에 벌어지는 옳고 그름의 이야기 이전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진리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증거를 하고 말씀을 다루지 그 일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는 수사관이 돼가지고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틀리고 누구의 이해가 맞고 누구의 설명이 맞고 틀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뒤죽박죽 되는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과 나 둘이밖에 없었어요. 둘이밖에. 그러면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고 두 번째까지는 못 오겠지요. 나아가서 첫 번째 단계를 간다는 것도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명백히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그걸 지적하고 책망했을 때 저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나를 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거짓말하고 나오는 일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는 어느 형제가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다루어야 되느냐. 나아가서는 교회의 치리, 교회의 징계, 권징. 직접적으로 저 사람이 내게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빌고 그러면은 15절에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있는데 완강하게 완악하게 나올 때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인생사에 생기는 별의별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사건들 가운데 과연 18장 15절부터 해당되는 사건은 무엇일까 할 때에 전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심각한 일은 죄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이 내게 죄를 지었고 사소한 일 말고 사소한 것 말고 명확한 죄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해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저 사람 나한테 죄를 지었는데 그에게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만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격, 삶을 얼마나 존중하시는 줄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선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너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두 번째 16절 두 번째 단계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두 번째 단계가 가능한 것은 증인이 명확히 있을 때예요. 명확히 증인이 없는데 교회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가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공적인 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치리를 받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단계는 두세 증인이 없다면 갈 수가 없어요. 두세 증인이 없다면. 나아가서는 15절도 내가 그 직접적인 피해자일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관공서나 은행이나 서비스 하는 곳들에 가면 자주 목격하는 게 뭡니까? 소리를 지르는 어떤 사람들, 갑질을 하는 어떤 사람들, 사소한 일들이 스스로는 심각한 피해를 당한 양 착각하는 가운데 상대방들을 공격하고 저주하고 달라드는 거예요. 일 아닌 것들을 가지고 심각한 일들로 만들어내는 세태가 있으니까 18장 15절도 참 많이 왜곡되기는 쉬울 것 같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제가 이제 15절부터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주석을 좀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주님께서는 형제들의 약점에 관하여 참을성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참아주어야 할 것인지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타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악한 자들을 더욱 악하게 만들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실족시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어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였으면 덮어줘, 참아줘 그게 아니라 그에게 명확하게 그 죄에 대하여 책망을 해야 되고 다루어야 한다. 그것이죠. 그것이 진실한 형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과도하게 실족시키지 않으면서 그의 약점을 고쳐줄 중용의 방법을 정하고 계십니다. 잘못을 시정키 위한 방법으로 서로 용서할 것을 제자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형제의 수치를 덮어주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기 형제들이 치욕과 불명예를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자들은 분명히 증오와 악한 의도의 동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마음속에 살아있다면 형제가 당하고 있는 수치의 감정을 숙고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한 한계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범죄자가 예외 없이 개인적으로 경고와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실족을 당하면 개인적으로 권면해 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실 뿐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욕을 견디고만 있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만일 어떤 자가 전체 교회에 관한 죄를 범할 경우에 그는 공중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고, 장로라 하더라도 아껴보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그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라고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죄를 지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먼저 은밀하게 다루고, 듣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두세 증인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두세 증인이 없다면 두 번째 단계는 가지 못하겠죠. 어떤 사람이 공적으로 모든 교회에 대해 잘못했을 때는 공개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그걸 사적인 권면으로 해결할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유명한 설교자들의 잘못된 성경에서 그것도 복음의 어떤 실수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너무나 왜곡된 성경 해석을 했을 때에 그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부분은 결코 이 마태복음 18장 15절에 그에게만 권고하고 사적으로 하는 이야기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 목사님의 공감복음 주석, 공적인 잘못에 대한 것은 공중 앞에서 책망을 받아야 하는구나.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경계가 되도록 해야 하는구나. 우리 각자는 매일 범죄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절한 책망으로 멸망해서 구출해야 할 사람들을 침묵이나 불성실로 포기한다면 이는 잔인한 행위보다 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언제나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 정하신 구제책을 등한히 하는 자는 죄를 범하고 있는 자가 됩니다.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은 주님만이 하실 일이며 그 누구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시고 잃어버린 형제를 구원하는 이 존귀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 다음 18장 16절,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칭찬케 하라. 주석입니다. 선지자 모세는 알지 못하는 일에 관하여는 말하지 말라고 했고, 두세 증인의 증거가 법적 증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세 증인이 증언을 하게 될 때에 진상은 밝혀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지 않는 자는 자신이 공중 앞에 끌려 나온 이유에 관하여 불평할 수가 없을 것이며 항의할 수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장 17절,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주해입니다. 범죄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을 오만하게 경멸하거나 우습게 여겨 회피한다면 그를 공적으로 교회 앞에 불러 세워야 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결하고 타락된 자가 있다면 그는 거룩한 모임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렇게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징계의 제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이며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18절로 갑니다.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석을 읽어드립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하면 자신의 과오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자기를 용서해 주도록 구하는 자는 누구나 사람들로부터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용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땅에서 푸는 것이 이렇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을 때는 땅에서 매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서도 매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교회의 책망과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그가 만일 교회에 의한 정죄를 받은 경우 사람들에 의한 이 심판이 하늘에서도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교회가 자기 말씀이 갖는 위엄을 확증해 주는 권위를 주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재판장이시지만 어느 기간 동안 주님은 사역자들을 자기 말씀의 포고자들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기가 내리는 심판을 교회가 선언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참으로 그리고 신실하게 교회와 화해하는 자들을 향한 것이라고 나는 답하겠습니다. 주님은 불안한 양심에 위안을 주고 그런 양심을 가진 자들을 두려움으로부터 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범죄자가 교회와 화목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고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자기 죄악이 하나님과 그의 사자들 앞에서 제한 바 되었다는 소식을 들음과 동시에 교회로부터도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은 경건한 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사람들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의 심판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두려움을 주심으로 이 완악함을 무너뜨리고자 하시며 그들이 현재 무시하고 있는 이 심판이 하늘에서 비준될 것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징계를 배척 또는 회피하려는 자들의 악한 고집에 자기 백성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엄격한 의를 행하라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출교의 권한이 교회에 주어졌다는 사실은 확실하며 온전한 정신을 가진 자는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인정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의 주석입니다. 이 말씀 중에 기록된 약속은 앞에서 해주신 그것보다 훨씬 광범위합니다. 심의하고 결정하는데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매사에 주님을 의장으로 모시는 것은 매우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그리스도의 임재를 원하는 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경건한 자들이 자신들의 음모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당돌하며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모이는 자들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나 제거해 버리고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다스리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단순하게 순종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주제 아래에 모인 우리의 모임이 공연히 모인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실 것이므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찾고 있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있는 자들만이 평안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이들만이 주님께서 자기들로부터 떠나 계실까봐 두려워하지 않고 있음을 아십시다. 땅에서 푸는 이 일을 통해서 하늘에서 또 풀어주신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죄지은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것도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지은 죄라면 우리가 골방에서 홀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며 자백하며 나아가면 되지요. 그러나 명확하게 다른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인데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 물론 저는 사소한 것들을 자기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에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형제들을 위해서는 구하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사망에 이런 죄를 지은 자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 하지 않노라 말씀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이냐 그럴 때에 고린도전서 5장에 사망에 이른 죄를 지은 이들의 목록이 나와 있고요. 요한계시록에는 계시록 21장에도 있고 22장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땅에서 묶어버리고 하늘에서도 묶여버리느냐, 땅에서 어떻게 풀고 하늘에서도 풀리느냐, 그 사랑과 회개와 용서가 있는 그 자리, 실상은 그런 자리가 1907년 1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그 자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왜요? 거기에서 길선주 장로님 같은 이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원산 대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자리에 실상은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한편으로 이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어떤 이들이 영적인 회복되는 방법, 어떤 이들에게 성령님이 부어지는 그 자리, 또한 교회적으로는 교회의 회개의 영으로 성령 역사하시고 부흥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마음이 기경되고 은혜가 임하고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 하는 방법을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있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죄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은 죄를 다루어야 할 것인가,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다루어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축복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죄를 지은 그 가해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가로막힐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죄 지은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경고해 주는 것은
형제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의 것에 속할 거다. 어떤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사소한 잘못에 불과할까? 어떠한 죄가 심각하게 될까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어린아이가 되면 될수록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함정 속에 빠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들의 죄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는 것이 합당하고 형제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주님 안에서 바르게 책망하는 것이 형제 사랑임을 배우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의 잘못과 허물에 대하여 책망하는 큰 사랑을 가지는 자들로 저희가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우리가 형제로부터 죄악을 당했지만 그가 회개한다면 70번씩 7번이라도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그러한 사랑을 가진 자녀들로 주님 앞에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